하나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학개 2장 3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곳을 평강을 주리라. 여호와의 만이리라. 아멘. 믿음으로 굳세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학개서는요, 구약 소진서 가운데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학개라는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는가 하면 BC 520년 정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721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한 150년 정도 남유다가 존속하고 있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무도한 왕에게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파괴되었고요. 그리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성전 또한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두 개 보여드리는데요. 그때 있었던 일들을 후대 그 작가들이 그린 것인데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되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성전의 기물들이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 살고 있던 모든 거민들은 도륙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의하여 도륙을 당한 장면이죠.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요,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뒤로하고 왕과 귀족들과 또 방백들과 시민들이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이 길을 지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광경을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였습니다. 너희가 믿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천지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너희를 선민이 되게 하셔서 너희의 하나님이 된 그 전능하시다고 너희가 칭송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의 이 멸망을 두고 보셨겠느냐? 만약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것이 그들의 비난이었고 조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성전의 모든 기물은 다 약탈당했습니다. 잡초가 자라고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말도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 산산조각 나는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 가정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데 내버려 두셨겠느냐? 너가 조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 어찌 너를 돌보지 아니하시느냐? 너희의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 조롱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돌보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쓰러져가는 가정을 회복시켜주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죄악으로부터 저들을 건져내시지 않는 것일까? 왜 교회 공동체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은 사실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질문에 대하여 오늘 학계는 답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일어서셨을 바라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시간, 그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그 상황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언제나라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이 언제나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누렸을 때, 잘 되고 있을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망했을 때, 그리고 바닥을 쳤을 때, 심지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실망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실망스러운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된다고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학계 2장 5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어찌되었다는 것입니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그 말을, 그 약속을 성취하는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속하여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학계에게 주실 때가 언제였다고요? 그렇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었을 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조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조롱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 안에 내가 언약한 말과 그 말을 이루어 성취하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속해서 머물기 시작했느냐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2장 5절에 보면 어디에서부터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BC 1449년이에요. 약 1500년입니다. 그러면 학계가 활동할 때에는 언제이냐면 BC 520년이었습니다. 이 출애굽할 때의 시기와 학계가 활동했었을 때 시기,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의 언약한 말이 너희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차이가 980년입니다. 거의 1000년 간격이 있어요. 1000년 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이 여전히 학계 너와도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가 지났어요. 여호수아 시대도 지났습니다. 가나안 정복 끝났고요. 사사 시대 다 지났습니다. 사울 왕이 다스리던 시대도 지났고요.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도 지났습니다.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모든 왕들의 시대도 다 지났습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모든 것이 약탈되었던 시대도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뒤
학계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토화되었을지라도, 황폐하게 되었을지라도 애굽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 그 언약의 말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에서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러나 지금 1000년 뒤에도 여전히 황폐한 자리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학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계속 머물러 있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볼까요? 출애굽 19장 6절,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거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 그리고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000년 전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 시대가 지나갔고요, 열왕들의 시대가 지나갔고요, 시드기야의 시대가 지나갔고요, 그로부터 60년이 지나가 거의 1000년 뒤에 학계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분명히 출애굽할 때 약속했던 그 약속,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과 그 말을 이루어 성취하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좌초된 상황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망하게 되었을지라도 그 언약의 말과 그 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두 성전을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완전히 회파되고 모든 기물이 약탈당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잡초가 무상하게 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회파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물러 있다 하시고 나서 이 학계를 통해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세요. 다시 건축하겠던 성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약 2배 정도 커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사용하셔서 이 건축을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애굽에서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범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들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재정적으로 바닥을 치게 되고요,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요, 교회 공동체가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속 머무르는 한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먼저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먼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속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출애굽 19장 6절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우리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위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그 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왕은요,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지독히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악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를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바벨론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아예 폐쇄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잉태할 것이다. 메시아의 선언을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머물러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 가운데 잉태하심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로 나오죠. 미가가 사역했을 때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예언을 그 악한 왕이 다스리는 그 악한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전혀 상관없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철저히 낮아졌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예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런 그냥 격언에 젖어 있어요. 하늘은 누구를 돕는다고요? 예, 옆에 있는 분에게 거짓말 할까요?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돕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성결하게 되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주님께서 왜 지셨습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키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때 비로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을 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주님의 약속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과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두셨으므로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절망 속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예가 될 그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일어서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학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지금 무너져 내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학개에게 어떻게 보이니?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개에게 답을 기다리기 전에 보잘것없지?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산업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니? 그럼 우리에게 답을 듣기 전에 보잘것없지? 한번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하나님 묻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니? 학계가 답하기 전에 보잘것없지. 네, 보잘것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학개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에 다 무너져 내린 이 성전에 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무너져 내린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것인데 이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어떻다고요? 크다고요. 여러분, 무너져 내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져버린 내 삶을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니? 보잘것없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 영광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채울 영광이 이전에 내가 누렸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전의 영광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전 영광은 역대하 7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식한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솔로몬이 지은 그 첫 번째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볼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능히 섬기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 성소의 일을 수행할 직책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리고 나서 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어찌했다? 경배했다. 그 하나님의 그 빛나는 광채, 그 하나님의 그 실존, 그 하나님의 그 글로리, 영광 때문에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 직을 감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성전 위에 덮여있는 그 하나님의 광채를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에 주어진 이전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이 이전의 영광도 어마어마한데 하나님께서 그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요, 건축물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건축물만 보아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왼쪽에 보여지는 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스룹바벨 학계에 의해서 다시 건축된 성전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헤롯 대왕 때 증축한, 리노베이션한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보다 학계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은 2배 컸고요, 헤롯에 의해서 건축된 것은 3배 컸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크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황폐한 가운데서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건축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돼요.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2장 19절로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바빌론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 성전이란 학계에 의해서 스룹바벨과 더불어 다시 재건축된 성전이에요. 황폐한 땅 가운데서 다시 세워진 두 번째 성전,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한번 볼까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는 성전된 무엇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자기 육체.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가르치는 심볼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그러나 그 가르치는 그 심볼의 실체, 그림자의 리얼리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그림자이지만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되는 일들을 주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첫 번째 노란색으로 할례 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성전입니다. 뭐랄까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성전을 예루살렘 어떤 장소에 건물로 지어진 것을 성전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르치는 심볼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신약의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돌로 만든 성전은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성전이 가르치고 있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단순히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소급해서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어요. 나중 영광을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셨어요. 실제로. 요셉을 보시겠습니까? 요셉의 이전 영광은요, 아비로부터 채색 옷 입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보디발의 배신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거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죠. 여러분뿐만 아니죠. 다윗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이전 영광은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때였어요. 이력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여인들이 다윗을 이렇게 칭송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위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이 노래를 사울이 듣고 화딱지가 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 영광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다가 왕이 되게 하심으로 그 영광을 회복시키죠. 그런데 그 영광도 잠깐이에요. 밧세바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영광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그 영광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방임하셨습니까? 방치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허락하셔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이전 영광 중에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만선의 축복을 얻었을 때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래서 주님 앞에 부복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워.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탁 일어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럴 때 주님이 막 칭찬하세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제자들 앞에서 영광을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을 때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어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7장 보면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사도권을 다시 허락하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올리시죠. 사랑하는 성도,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지금 희미해지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학계를 통해서 주신 이 언약은 우리에게 예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러분 개개인을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영광은 이전에 누렸던 영광과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예가 돼요. 그리고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스스로를 굳세게 해야 돼요. 먼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먼저 실망하시면 안 돼요. 먼저 절망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스스로를 굳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2장 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기 전치사 그러나가 중요해요. 비록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수렁 가운데 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한 번 더 스스로 굳세게 하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절망하지 말라는 것,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에 있어요. 무엇으로 스스로를 굳세게 하리라? 무엇으로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의 머무는 한,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홍해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무엇이라고 원망했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곳으로 내어서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그때 모세가 멋있는 선언을 하잖아요.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홍해 앞에 두고 여러분 어떤 입장이세요? 여러분 앞에 홍해를 두고 떨고 하나님 왜 저를 여기서 죽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발을 동동동동 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여보 잠잠히 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봐야지 이러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모세가요 정말 믿음이 좋아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모세로 하여금 그 믿음의 반응을 가능하게 했던 거예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3번이나 거부합니다. 못하겠다고. 그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직접 데려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세요. 이 언약의 말씀이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 안에 있었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함께 있었기에 그런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고 절망 속에서는 먼저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하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무엇을 나타내시나이다?
아멘. 무너져가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똑똑히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가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하나님 정말 산산이 조각난 그 잔해 위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정말 철저히 눈물을 뿌리며 한숨 짓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녀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있고 그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약속의 말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스스로를 굳세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탄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스스로를 굳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